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한국 시간으로 2월 6일 수요일 밤 9시가 막 넘어가고 있네요.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구약 성경의 선지서에 잠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구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예수께서 육신적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속을 기록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책으로서 메시아신 예수께서 오신다고 약속을 하신 책이 구약이죠. 그래서 39권으로 낫권으로 이루어졌고 모세 오경이라는 5권의 책인 창세기부터 민수기 거쳐 신명기까지 5권,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로부터 해서 에스더까지 12권의 또 역사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 5권의 그 시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부터 해서 또한 다니엘까지 또한 5권의 또 선지서 중에 대선지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호세아로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12권의 소선지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2차적으로 제가 예언서를 강의하고 묵상하면서 대선지서는 묵상을 했고, 소선지서 중에서도 스가리아서는 제가 해갔습니다. 다니엘서를 할 때에.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제가 대선지서의 마지막인 다니엘서, 다음에 있는 소선지서의 시작인 호세아서를 시작으로 해서 호세아로부터 말라기서까지 12권이 구약 성경은 모두가 사실은 다니엘서 이후에도 모두가 다 예언서로 기록이 되어 있는 엄청난, 사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모두가 다 예언서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주님이 오셨고 또 성령으로 오셨고 또 진짜 오실 것이다. 그죠? 진짜 가짜 오셨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처음에는 주님께서 제물제를 어린 양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고, 이제는 우리를 진짜 데리러 오시고, 예수 믿다 떠난 사람은 부활시키러 오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모두가 다 신구약은 예언서인데요.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이 시대에 대한 묵상을 시사를 통해서 특히 예루살렘, 특히 이스라엘 정세와 또 전 세계 정세, 그리고 하늘의 징조와 땅의 징조, 그러면 도덕적인, 영적인, 윤리적인, 정신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으로 비춰보면서 그때그때마다 시대 묵상과 광야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광야에서 인간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어떠한 인간과 학연지연과 모든 인간 관계에 일체적으로 예수님을 전가할 때는 일체적으로 저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과 성경만 보고 예수님의 성령만 의지해서 계속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광야의 사역은 계속되면서 우리는 순식간에 땅을 주님을 만나 떠나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런 차원에서 구약 성경에 이제 소선지서인 호세아를 이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아마 제가 묵상을 시간 되면서 그때그때 즉시로 가능하면 좀 시간을 줄이면서 핵심을 정리하면서 전달하는 방법을 할 테니까 부지런히 여러분들은 시간 되시거나 마음이 감동되시는 분은 광야 소리를 통해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한다는 것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실제적으로 성령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는 이 말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히브리서 여러분도 보시지만 3장 1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감히 예수님의 대제사장권을 멋대로 자기가 제사장이라 선지자다 무슨 왕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자리를 찬탈을 하고 사탄마귀는 별 희한한 거짓 선자들을 많이 세워놓고 있어요, 이 땅에.
여러분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자리를 넘보거나 비교하거나 대행할 수는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꼭 이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철장 권세를 주므로 우리는 이 세상 마귀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주님의 심판을 따라서 우리는 내려오게 될 텐데요. 모쪼록 그런 용장들, 예수님의 충실한 청지기들이 또 사명자들이 영적인 워리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그 구약의 이제 12소 선지서를 이제 한번 시작을 하면서 호세아서 1장을 잠깐 한번 보면서 계속해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12권의 구약 전장을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잠깐은 저녁이지만 잠깐 호세아 1장을 잠깐 묵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호세아서는 특히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북왕국의 그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북왕국을 쉽게 말해서 징계하고 경고한 그런 말씀 중에 예언서의 하나인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특히 그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선지서의 시작은 호세아 1장,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시작하고 있고 12권 전체가 예언서로서 구약의 말라기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꼭 아시고요. 모두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기서 그 여로보암이라는 이 자는 북이스라엘의 굉장히 악한 왕으로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그 솔로몬 성전에 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벗어나서 그죠? 완전히 그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신을 섬기게 하면서 사탄 마귀에게 완전히 인간의 영혼을 팔아넘긴 심각한 가짜 사악한 사탄이 완전히 들어간 그 악한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 남왕국의 여로보암 말고 이름이 좀 비슷한 르호보암 왕은 쉽게 말해서 솔로몬의 아들로서 쉽게 말해서 남왕국을 이어갔죠. 그런 차원에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서 저들을 경고하고 징계하고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앞에 돌아오라,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죠. 2절에 봐도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참 이 행음의 문제는 심각한 것 같아요. 영적인 행음도 있고 육적인 행음도 있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 우리 육신을 가진 인생들은 육신적인 행음이 굉장히 심각한 건데요.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준 두 번째 돌파를 깎아서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똑같은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7번째 계명, 10계명 중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했죠. 그게 바로 행음에 여기에 들어간대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 행음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 요한계시록 17장에는 큰 음료의 비밀, 그리고 그 음료로 인해서 완전히 오염된 열매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큰 성 바벨론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와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것을 보면은 결국은 그 귀신이 초소가 되었고 각종 가증한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장소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 육신과 영혼에게도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완전히 심각한 시대와 그러한 타락이 됐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남북이 솔로몬 이후에 갈라진 북이스라엘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첫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물론 소선지자의 시작입니다만 음란한 아내 호세아가 호세아를 통해서 고매를 취해서 그 자식을 낳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시고 그 하나님의 답답함과 그 사랑을 나타내 준 것이 바로 호세아서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많은 걸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선지자와 하나님의 특히 주님이 직접 쓰시는 종들의 삶은
모든 게 다 은도 근도 다 내 것이고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이지만은 주님의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가정도 삶도 결혼도 자녀도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는 그 예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왜 하필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겠는가? 답이 거기 나와 있잖아요. 호세아 1장 2절에 여호와를 떠나 이 나라가 크게 행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된 그죠? 당시에 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그때에 호세아가 임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이렇게 못된 짓을 했고 북이스라엘이 크게 행음해서 하나님의 목전에 심각한 치명적인 그 죄악을 보면 치명이라는 건 뭐예요? 돌이킬 수 없고 명줄이 다하는 죄에 거침없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삶도 최소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성령의 회방죄는 또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어느 삶의 그 한계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나쳐서는 안 되고 그 행동으로서 그 사람이 영원히 거기서 끝나게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모세도 잘 나가다가 의분을 한번 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첫 번째는 40일 금식하면서 40주야를 호렙산에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 만나서 그 10계명을 받아왔는데 40일 동안 뭐 했냐는 기록은 사실 남아있지 않지만 40일인 숫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40년 그리고 40일 그 가나안 탐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은 어쨌든 거기서 내려왔을 때에 모세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고서 딱 돌판 2개를 갖고 내려왔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형이라는 아론이라는 자가 애굽에서 신나게 정말 출애굽시켜 놨더니만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모으고 뛰어놀고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온갖 폐물을 다 불에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사탄 마귀가 그들이 그 모든 영혼을 썩게 하고 부패하게 함으로 그 짓거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혀요. 그래서 불 속에서 그냥 금송아지가 뛰어나왔다고 하잖아요. 지들이 만들어 놓고. 자, 이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화가 나서 사실은 그 돌판을 집어던져서 깨져버렸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다시 똑같이 깎지 말고 온전한 깎지 말고 인본적으로 어떤 걸 가미하지 않은 그런 돌판을 갖고 와서 똑같이 새겨서 두 번째 주님께서 마치 십자가의 채찍 맞으심으로 고난당하는 걸 마치 상징합니다. 마치 모세가 처음 받았던 돌판 2개는 말이죠. 금송아지 우상을 숨기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율법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걸 갖고 왔더니 못된 짓을 하고 있고 40일을 못 참아서 전혀 하나님을 떠나고 그저 모세를 떠나고 모세를 부린 여호와 하나님께 완전히 목전에서 모두가 다 타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돌판을 모세가 집어던짐으로 깨짐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율법 때문에 인간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해서 인간 모두는 깨지고 지옥 갈 존재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육체를 십자가에 깨지고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나무에 달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모습이 사실은 모세가 산 위에 내려오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길 때 화가 나서 돌판을 집어던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서 이사야 53장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잖아요. 그 율법의 그 놀라운 계명을 집어던지면서 깨진 모습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 속에서 처참하게 죽어갈 인생들이 깨진 모습에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신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 주님께서 율법을 계명을 다시 모세가 갖고 온 돌판에 기록돼서 오늘날 10계명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재림하시는 주님으로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의 법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고 예수님의 그 피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고 인간이 죄를 용서받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돌판에 주님께서 10계명을 기록한 것처럼 재림하신 주님께서 천년왕국을 통해서 영생의 영원 선국을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드리지 않을까요? 예.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들어가다가 반석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말만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반석을 터쳐가지고 생수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일 텐데 인간이기 때문에 모세도 하도 말 안 듣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죠? 화가 나서 그냥 내가 물을 내려 하면서 그냥 바위를 그 자기가 가진 그 지팡이를 통해서 바위 두 번 치니까 물이 솟구쳐 났지만은 하나님께서 물은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것은 바위가 아니죠. 그 모세의 지팡이로 그 바위를 두 번 때려 치라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그냥 반석을 향해서 물이 나라라고 대언만 하면 물을 콱콱콱 생수가 솟게 하셔서 그죠? 용소준 무슨 용소준 치는 어떤 용천수를 주시든지 생명수를 주신다고 했는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자라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냥 모세가 그 지팡이로 두 번 때리니까 물은 났지만 결국은 모세의 사명이 끝났잖아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특히 종들의 삶 속에서는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그 사명을 거기서 마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걸 보면서 아무리 사소한 실수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말조심하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이 감동되지 않은 곳에 너무 올인하거나 빠지거나 탐닉하면 반드시 그 사명이 끝나고 사명에 따른 곳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는 큰 영적인 교훈과 경고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이 오늘 호세아서도 호세아가 1장에서 음란한 아내 고멜을 취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는 하나님 여호와의 심정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또 그만큼 호세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멜을 취해서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름을 줘줬는데요. 이스르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줬고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그런 예언적으로 그 아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아들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고멜이 또 잉태해서 또 딸을 낳으니까 그 이름을 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줘줬는데 로루함마라고 이렇게 줬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내가 저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고 용서 않겠다. 로라는 것은 아니다는 뜻인데요. 루함마, 국률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런 뜻으로 그 딸의 이름을 두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도 딸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표가 되고 있네요. 또 그 다음에 또 고멜이 또 아들을 이제 낳았어요. 그 아들, 딸, 아들 벌써 세 번째는 나네요. 또 이름도 로암미라고 했는데 백성이라는 뜻이 암미인데도 로자가 들어가면 또 아니라는 부정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암미는 또 내 백성이 아니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되지만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셨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 놀라운 지혜를 줬고 그 솔로몬이 그 다윗 아들로서 굉장히 큰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데 솔로몬이 그저 천여 명의 처첩과 그저 완전히 무릉도원에 빠지다가 이방 신과 그 여자들이 빠져가지고 산의 진비에 쌓여 살다가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사탄마귀가 치고 들어와선 이스라엘 남북조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끝없이 갈라진 왕국의 그 왕들을 경고하고 선지자들을 세워서 경고했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안 그랬습니까? 오늘날 똑같이 그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특별한 어떤 선지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 고멜을 통해서 결혼하면서 호세아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서 타락한 북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호세아의 결혼 생활과 호세아의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뜻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네요. 모쪼록 우리는 호세아서 1장을 통해서 12권의 구약의 소선지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언제 이 묵상이 마칠지,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알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없이 예언의 등불을 들고 우리 주 예수님을 이 땅 광야에서 증거하다가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 작은 일에 충성한 종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충직한 이기는 참된 예수의 사람들, 주님의 광야의 종들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 모두가 자리다 칭찬받으며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영광 가운데 부름받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호세아 1장 11절 끝절입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그죠? 르호보암 그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왕의 그 악한 그 모습을 경고하면서 그와 함께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모습이 호세아 선지자의 삶과 결혼 생활과 그 자녀들의 이름에 다 나타나 있네요. 호세아 1장 10절 한번 더 읽을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가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이 자녀라 할 것이라 이런 말을 하면서 마치 먼 훗날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우리가 돌감나무인 우리가 이방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원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당하는 모습이 여기에 예언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이 자녀라 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잖아요.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 사람이나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방인과 그저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이 구별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벗어나면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이 구별이 돼요. 그러나 이방인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2000년 동안 온 세상의 이방인에게 예수 믿을 기회를 줬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 오실 이때에 더욱더 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심정을 온전히 알고 이제는 그분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시대에 왔다는 걸 보면서 절대 우리는 음란하지 말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다라고 하면서 탄식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탄식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한 다음에 반드시 그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외면하고 때로는 소홀했던 그 삶의 방식에서 속히 떠나 완전한 우리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써 나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 자신에게 돌아가고 그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 자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복스러운 소망을 잃게 되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음녀 바벨론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또 한 번 큰 세상에 하나님을 배도한 모든 인류가 재림하신 주님 앞에 심판받고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알곡된 이기는 자들만 먼저 주님께서 불러 가지 않습니까? 예.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정죄를 지켜서 우리 주님 앞에 자리다 칭찬받는 우리 광야의 모든 동역자들 되시기를 호세아서 1장 구약 12 12소 선지서를 묵상을 시작하면서 광야 소리를 듣는 모든 귀한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살아서 이 놀라운 주 예수님의 부르심의 첫째 부활의 승자들이 꼭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